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머지 시간들을 캠퍼스로 돌아가서 이제 간사로서 IBF 학생, 기독교 학생운동 간사로서 학생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일들을 했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섬기다가 점점 더 직장에 소요되는 시간들이 사역에 필요한 시간에 좀 맞춰야 될 필요들이 점점 더 생겨나가게 돼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그 일에 본격적으로 전임해서 하게 되었었던 이제 때가 있었습니다. 생활은 해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익명으로. 누가 저를 도와줬는지 저는 아직도 알지 못해요. 헌금으로 많이들 도와주셨고 저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알바를 하면서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알바 중에 하나가 투어 가이드였어요. 시드니는 정말 관광의 도시였고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오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절이었기 때문에 투어 가이드가 나름 괜찮았었어요. 여행사 소속 직원으로 하기에는 저도 또 캠퍼스에 섬김의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그냥 프리랜스로 각 여행사에서 이제 버려지는 것들, 그렇죠? 버려지는 것들을 제가 이제 해서 전담해서 했는데 각 여행사에서 버려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팀이에요.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교회 팀은 여행사에서 버려요. 교회 팀을 받잖아요. 한국에서, 한국 여행사에서. 그래서 호주 쪽 인바운드 회사에다가 이제 교회 팀 간다고 연락을 하잖아요. 교회 팀을 보낼 때는 한국 여행사에서 각별히 더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이쪽 여행사에다가. 사장님, 피곤한 팀 보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정말 좋은 팀 보낼 테니까 이번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팩스를 꼭 보냅니다. 그 팩스를 받은 여행사 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저를 부릅니다. 자기네 직원들 써봤자 남는 것도 없고 욕만 먹고 스트레스만 왕창 받으니까 이걸 이제 버려지는 거죠. 이 버려지는 걸 제가 합니다. 대형 버스가 왔습니다. 암흑의 선교단이랍니다. 왕창 오셨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가이드를 시작합니다. 멘트를 날리는데 제가 어차피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또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분들과 함께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에서 그들을 이제 인솔해서 온 투어 가이드가 맨 뒷장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고 딴청도 하면서 듣다가 쉬는 시간한테 나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툭툭 치면서 와, 준비 많이 하셨다고. 어떻게 이렇게 구라를 잘 하시냐고. 가는데 갑자기 버스를 세우랍니다. 버스 세우면 안 되거든요. 버스를 세우랍니다. 세웠습니다. 왜였냐면은 옆에 코러스가 있었거든요. 관광은 이런 게 진짜 관광이라고 코러스로 다 들어가십니다. 시드니는 아시잖아요. 한국에서 여행 비용이 너무 저가로 오기 때문에 인바운드 회사는 쇼핑으로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아무데나 들어가면 여기 사람들은 굶습니다. 망합니다. 여행객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버스를 세웁니다. 왜냐? 구멍가게, 콜스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진짜 쇼핑이니까 진짜 관광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보내야지 하면서 버스를 막무가내로 길가에 세우고 다 들어가십니다. 말릴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시면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달러를 안 받네? 달러 안 받는다고 진작에 말하지 하면서 하나같이 불평하시면서 또 들어오십니다. 블루마운틴을 모시고 갑니다. 야, 그랜드 캐니언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아이고, 이거 보려고 왔어. 아이고 하면서 관광하십니다. 식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평, 저런 불평. 호칭은 부릅니다. 암흑의 권사님, 암흑의 장로님 하면서 온갖 불평, 긴장 다 합니다. 숙소에 갔습니다. 숙소 배정도 마찬가지죠. 숙소의 퀄리티에 대해서 막 불평하시고 하다가 저녁 때 이제 해산하기 직전에 이제 선교 다니니까 예배를 같이 합니다.
여러분, 예배로 모일 때는 확 달라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찬송가 부르고요, 대표기도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선교를 왔고 이 땅의 민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아멘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루를 인솔했던 저는 제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참 힘들다. 정말 힘들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들과 함께 이 투어 여정을 함께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 이분들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선교를 오신 분들이고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보다도 불평 잘하고 누구보다도 서로를 향해서 그 갈등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렇게 하루를 투털투털거리면서 보낸 다음에 예배하자고 모였을 때는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하는 그 거룩한 모습들이 보여질 때에 그것을 목격한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선교 왔습니까? 관광 왔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하는 관광 투어를 다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로 우리들이 성도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주일날, 그것도 한인교회에 잠깐 들려서 그 예배 시간에 찬송 특송을 한번 부르는 그것도 이제 딱 유니폼 같이 입고 멋있게. 그리고 선교 왔답니다. 제가 누구를 비방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교인들을 바라보고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볼 때에 과연 그들이 우리를 칭찬할 수 있을까요? 존경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들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에도 제가 간략하게 메시지를 썼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지금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은 누가 쓴 것 같습니까?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안티가 쓴 것 같은 제목입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코미디다. 기독교는 코미디다. 이 제목을 누가 달았어요? 목사가 달았습니다. 자,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내용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정말 유머러스하며 아이러니컬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악역을 도맡아서 해왔었던 부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이 아니라 가장 거룩해야 할 바리새인들이며 서기관과 율법사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성경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며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스승이며 롤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다면 그들을 관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리새인, 서기관과 율법사들이야말로 악역을 도맡아서 했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시키게 합니다. 이렇게 이 땅이 아무리 패역하고 죄로 가득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와 제사장들이
오히려 우리들 중에 가장 욕먹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허탈하고 우습기까지 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미들 X 하나 없다는 말, 그게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을 향해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 참된 바리새인들이며 서기관이며 율법사이고 결국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그 X가 그 X다 라고 하진 않을까요? 여러분, 2013년도 우리 크로스웨이 한인교회는 바로 이것을 정면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한동안 영화 밀양이 정말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 다 보셨죠? 혹시 못 보신 분 계십니까? 문화생활 좀 합시다. 예, 보세요. 예. 아니, 그렇다고 권장할 만한 영화는 아니에요. 안 보셔도 돼요. 괜찮아요. 저도 봤는데 하도 난리를 쳐서 내가 안 보면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니까 밀양 봤냐고, 그때 이런 내용이 이런데 맞냐고, 기독교가. 하도 기가 차서 영화를 봤죠. 전도연 나오는 이상한 영화 하나 있어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영화 그 주인공 전도연한테 어떤 피해를 줬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어떤 피해였죠? 혹시 굉장히 큰 피해를 입혔네요. 엄청난 피해를 입혔네. 그런데 그 사람이 장로잖아요. 그래 놓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떳떳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를 피해자인 전도연이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또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제 신앙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구역 예배도 참석하면서 시작한 완전히 베이비 성도였는데 자기 눈앞에서 그 가해자가 그렇게 너무나도 천덕스럽고 뻔뻔하게 그렇게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괜찮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정말로 열정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어떤 요지의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을 볼 때 정말 가증스럽게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정말로 인간 이하의 어떤 부류의 사람들로 취급을 하며 정말 말 그대로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거룩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고로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 또한 세상은 미워할 것이며 우리들 또한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욕먹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가증스럽다라는 대상이 되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 우리들의 대답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감수하는 모욕이다 라고 여기신다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네이버를 읽으면서 그 댓글에 기독교를 욕하는 글들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야, 할렐루야, 이들이 나를 욕하고 있구나. 주여 영광 받으소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풀어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부러 먼 길을 이렇게 행차를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비방을 합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라는 것,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웬 말입니까? 정말 이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설명을 이미 들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인데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손 씻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죠? 위생입니다. 위생. 특히 지난 2, 3년 동안 무슨 독감이죠? 하여튼 그 신종 독감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적인 이유로 우리 요새는 이제 어디를 가도 물 없이 손을 씻을 수 있는 비누가 개발이 돼서, 그렇죠? 언제든지 가서 찍찍 뿌려서 이렇게 탁탁 닦고 다닙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 씻는 것은 위생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손 씻는 이유는 거룩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시장에 가서 아니면 공공장소에 가서 내 진문을 벗어나서 이런 일들을 하고 다니는 동안 나도 모르게 불결한 사람과 옷깃이 스쳤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나의 거룩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경각심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은 그것을 털어내는 상징적인 의무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이 손을 닦는 행위는 정말 먼지, 여기 더러움을 청결하게 하자는 의미로 깨끗하게 빡빡빡빡 닦는 이러한 손 닦음이 아니라 그냥 핸드프리가 좋은데 잠깐만요. 예, 이거 배터리가 아주 짱짱합니다. 자, 그들이 손을 어떻게 닦았냐면 그냥 흐르는 물에 물을 이렇게 맞춰서 이 정도면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 이것은 청결의 의미가 아니라 거룩의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실상 손을 닦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을 닦는 다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은, 자, 성경의 비유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피니시안 우먼이라고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자녀를 힐링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자녀에게 주어야 할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기억하시죠? 그런 부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말을 들을 때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래도 그 개들일지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저한테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간청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둘의 소통이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에 손을 어떻게 닦았냐면 빵을 딱 해서 한 몸큼 이렇게 해서 그 빵으로 이렇게 밀가루 반죽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서 이걸 버립니다. 그걸 개가 주워 먹는 겁니다. 그 여인은 그걸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쓰레기라도 개들이 먹지 않냐고. 그 쓰레기라도 나한테 달라고. 이렇게 문화를 이해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상당히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이 물 튕기는 거 이거 안 했다고, 이거 굉장한 범죄인 줄 아냐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비판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주제를 잡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3절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너희들 손 닦는 거 그 얘기했는데 한번 본질을 얘기해보자 하면서 4절부터 본질을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4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0계명에 나오는 정말 유대인의 핵심적인 계명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을 놓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런데 너희는 10계명조차 안 지킨다라는 이 모순은 무엇이냐? 이렇게 다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10계명을 안 지켰습니까? 이들은 10계명을 나름대로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말해봐. 너희들 10계명도 안 지키잖아.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자,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부모가 은퇴하신 이후에, 노후에 정말 그 부모를 재정적으로 도와드려야 되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사회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부모를 공경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재산은 교회로 환원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리면은 이제 이 자기의 사유 재산이 하나님 재산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내가 살아 생전에는 마음껏 내 재산이니까 다 써요. 다 탕진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가 그동안 이제 남은 돈, 요게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불이 있는 사람이 죽기 전에 999달러를 다 써버리고 1달러만 줘.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재산을 교회에 바쳤다라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거룩한 사람이다. 아, 저거 힘든데 정말 대단한데라고 사회적인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걸 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모순이 뭐냐면 내 재산은 내가 쓰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 서약을 한 사람은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으로부터 자유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 용돈을 안 드려도 돼요. 부모님을 책임을 안 져도 돼. 왜요? 나는 부모님한테 책임을 져야 할 인간적인 도리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렸기 때문에 라는 정당화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진짜냐? 그거 사기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부모님, 너의 친부모를 내팽개친 다음에 5절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이 말이 그 말이죠. 지금 내가 나의 재산으로 들여서 부모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부모님 앞에 도움이 되는 것,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은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 부양의 의무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전통 아니냐?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냐?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냐? 아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말하였도다 일렀을 때 그것 봐라. 너희들이 8절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나한테 관심이 없지 않느냐.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서도 나는 결국은 헛되이 경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들의 이야기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라는 이유로, 믿음이라는 이유로 혹시 우리가 사람의 의무를 소홀히 여기게 된 것들은 없는지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이드를 할 때 일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은 모 회사 사장이, 모 회사 회장님이 뭐 전문가 누군가 그 수행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무슨 마케팅 무슨 조사, 이제 그분과 함께 딱 저랑 이제 결국 그분들을 이제 모시니까 여행사에서도 내 차로는 부족해. 급이 낮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고 좋은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이제 운전합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서로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 최고 싫어한다고. 근데 옆에서 이제 수행원이 얘기하면, 우리 회장님께서는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신다고. 성경을 박식하다고. 그러면서 회장님께서 아는 척 하십니다. 너희들 뭐 성경책에 애가 서 있지, 애가. 그거 포르노인 거 알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는 안다고 막 저급이라고 성경은 막 이런 식으로 힐랄하게 얘기하면서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면은 자기 회사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쓴대요. 교회 다니는지 확인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안 쓴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러시냐고, 교회 사람들 난 좋은 사람들 많이 있던데, 그랬더니 그분이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 다닌다라는 직원들은 금요철하다 새벽기도다 수련회다 뭐다 하면서 회사에서 필요할 때 없대는 거예요. 회사에서 할 일들을 제대로 안 하고 부실하게 하면서 그 부실하게 하는 이유로 교회라는 핑계를 계속 대니까 운영자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교회에 자기 회사 운영에
피해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을 듣고 나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철회를 가려면 일을 제대로 맞춰놓고 가야 되는 게 직원의 입장에서는 도리겠구나. 맞는 거겠구나. 저 사장이 말하는 게 억지만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아니,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던 한 아낙네를 이단이 와서 꼬십니다. 꼬임을 당합니다. 그 아낙네가 그때부터 교회에서 삽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철학 기도까지 그냥 교회에서 삽니다. 산에 들어가서 삽니다. 나무만 붙잡혀갖고 그냥 나무만 붙잡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살아갑니다. 애들을 챙기지 않습니다. 남편을 챙기지 않습니다. 집에 반찬이 있는지 밥이 언제 밥솥이 언제 곰팡이가 나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유로 생활이 무너져 버립니다.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남편이 버림을 당합니다. 자녀들이 버림을 당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자 입장에서만 제가 공격한다고 얘기하면 남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갑자기 사교 집단에 빠져가지고는 뭐 가정도 안 챙기고 아내도 안 챙기고 수입도 전부 다 교회한테 다 준다 그러고 생활은 안 하고 말이야. 생활비는 안 주고 말이야.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너무 많이 생기는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거는 진짜 교회가 아니고요. 그건 이단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집안 때 내팽개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거꾸로죠. 오히려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막 술 먹고 아내 때리고 막 했었던 이러한 그 멍멍이 같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오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아내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아내 뽀뽀해주라고 얘기하고 아내 안아주라고 얘기하고, 정말 베드로서처럼 아내는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그릇이니까 정말 깨어지지 않도록 섬세하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우리는 가르치죠. 생활비 자꾸 뭐 술집에다가 룸살롱에다가 엄청나게 쏟아붓고 막 이랬었던 그러한 생활을 책임지지 못했었던 남자가 이제는 정말 봉급을 아내에게 갖다 주고 살림을 잘할 수 있도록 챙겨주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하는 아름다운 일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우리 거꾸로 맞아. 우리가 그 돈 다 가져가죠. 사실 교회 생활비 필요 없죠.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죠. 여기서 하는 식으로 고르반, 여기서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분명히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그 재정적인 그 의무마저도 교회에다 드렸으니까 됐다,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타깝게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이유로, 교회라는 이유로 새벽기도, 철야, 부흥집회, 수련회라는 여러 거룩한 이유들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럼 식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가족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게 된 내 아내가 너무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됩니까? 술 먹고 교회 가서 교회 불태워버린다고 막 남편들이. 그러니까 남편들이 깡패입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난 모습을 보여줬으면 힐링이 안 되고 상처가 되고 회복이 안 되고 가정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도 그 가정 하나 살려보겠다고 그 분노의 마음으로 교회 불태워버리겠다고 찾아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경비원 불러서 우리도 몽둥이 들고 나가서 막 때려가지고 쫓아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서로를 돌이켜 봐야죠. 개선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죠.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의 현 주소를 얘기해야죠. 그런데 교회가 그걸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왜냐? 거룩을 논하기 바쁘거든요, 지금. 성도의 삶이 정말로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못해요. 왜냐? 다 큰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줬냐고 얘기해주면 싫어하거든요. 그거는 간섭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 잘 못해요. 그리고 강단에서 또 그런 얘기를 좀 강하게 얘기하면 그 성도 교회 안 나오잖아요. 딴 교회 가버리잖아요. 그런 얘기 안 듣고도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예? 풀리지 않는 악순환의 반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외식하는 것. 요즘 말로 외식이 뭘까? 위선. 그것이야말로 위선 아니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르반.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환원합니다 라고 헌신하는, 그게 고르반이래요. 유대인의 언어로. 환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죠. 자, 너가 너의 모든 사유를 나한테 바친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들은 내가 지금 고맙다, 기쁘다, 이쁘다 라고 여기는 것 같느냐. 천만에다, 천만에. 나한테 그 돈 주지 말고 그 돈으로 너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진짜 나를 예배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오히려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옆에 끼고 정말로 여기에 예배 행위에 함께 참석하는 것,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그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이라면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아내에게, 그 남편에게, 그 자녀에게, 그 부모에게 충분히 사람의 도리를 하는 것, 효도를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이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늘 주보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당대의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에 대한 그 방법을 몸소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인간을 대표하는 샘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흉내내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인 줄 알고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만 욕먹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겨요? 너희 때문에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너희가 자꾸 방해하지 않느냐. 소경을 인도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일이 되냐.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느냐. 14절. 그런데 12절을 보세요. 제대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참 어떡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걸림이 됐다라는 거 아세요?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의 말을. 그렇죠. 이게 또 정말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혹시 사람이니까 부족할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의 연약함들이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여기 바로 리포트가 오잖아요. 이들은 지금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고. 이게 사람이에요. 또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듣게 되면 기분이 나빠져요. 불쾌하게 돼요. 대적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런 마음들이 꼭 바리새인들만의 것이겠습니까? 자, 15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제 우리가 좀 너무너무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너무 고맙죠. 이런 캐릭터가 있어야지 우리들한테 도움이 돼요. 이런 캐릭터가 이런 질문 안 했으면은 우리들한테 이런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질문을 받고는 그래. 그런데 16절에 이것을 설명하는데 한 가지 예수님께서 토를 다세요. 뭡니까?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충분히 볼 것 봤고 들을 것 들었으면 대충 헤아림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17절부터 얘기합니다. 율법적인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먹어야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것, 또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것 등등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기의 거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걸러서 섭취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래, 아무리 거룩한 음식 먹어봤자, 아무리 손을 빡빡 씻고 먹어봤자 그거 그냥 배설물이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18절. 너희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그게 진짜 중요한 거다. 그거를 무시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거룩의 행위,
이렇게 하면 거룩해져. 이렇게 하면 신앙이야. 이렇게 하면 믿음이야. 이렇게 하면 영성이야. 라고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이고, 그걸로 거룩하게 됐으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 왼편에 우편에 앉아서 천군천사처럼 날개가 달려서 정말 거룩하게 됐을 텐데. 그게 아니네요. 진짜가 뭔지 한번 대화해 볼까요? 하면서 진짜를 말씀하십니다. 진짜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의 결정타가 여기서 나옵니다. 진짜는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를 들어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현실감 있는 생생한 그리고 너무나도 무서운 경고가 아닌지 모릅니다. 자, 거룩의 행위를 했습니까? 예배의 행위를 했습니까? 기도의 행위를 했습니까? 선교의 헌신을 했습니까? 후원을 하고 있습니까? 뭐 난리를 다 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룩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랑 대화해 보면 알잖아요. 이 언어 속에 정말 화해의 언어가 있는지, 평화의 언어가 있는지, 치유의 언어가 있는지, 용서의 언어가 있는지 들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뭐가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쓰레기래요.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쓰레기래요. 악한 생각이 나오고요. 사람 죽이겠다는 생각 나오고요. 음란한 생각, 간음하는 생각, 도둑질, 거짓 증언, 빙한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 20절이 뭡니까? 씻지 않는 손으로 먹어도 이미 더러운 그것보다 더 더러워질 수는 없다. 이미 더럽다. 이미 더럽다. 자, 우리들의 이야기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는 어떤 언어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자매 모임 하라. 다른 교회 어른들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들은 모여서 남편 욕도 하고 이렇게 해야 좀 스트레스도 풀고 좋지. 그런 말들을 종종 듣거든. 근데 가만히 들으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되게 불안해요. 무서워요. 아, 여성들에게는 3, 4, 5 모여서 어쨌든 정기적으로 남편 욕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구나. 여러분들 앞에 공개적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남편들은요, 정직하게 이걸 알아요. 아내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3, 4, 5 모여서 자기 아내 욕하는 남자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남자들은 3, 4, 5 모여서 절대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 자기 아내의 약점은 자기의 부끄러움이라고 치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남자들은요, 자기 아내가 아무리 멍청해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 친구 앞에서 내 와이프가 멍청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같은 친구가 들어도 속으로 얘는 상종할 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마누라 욕하는 남자는요, 남자도 아니에요. 자매님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남자들은요, 자기 아내 욕하지 않아요. 자기 아내가 완벽해서 그런 줄 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아내들은 남편 욕을 해요, 공개적으로. 왜 그럴까요? 욕먹을만 하니까 하겠죠. 알아요. 참 완벽하지 못한 남편들의 부족함을 알아요. 하지만 아내들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남편 욕 갈구면서 그게 어떤 시간이에요? 자매 모임이에요. 아까 그 아무개 성가당이랑 똑같잖아요. 아무개 찬양단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씹은 다음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요. 그러면 인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멘붕이 오고, 이 여성 모임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초대받은 안 믿는 여성은 그걸 들으면서 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럴까? 이 사람들의 생활이 왜 이럴까? 이 사람들의 부부관계가 왜 이럴까? 아니, 지금 자기 남편 우리 교회 리더잖아. 그 사람 우리 교회에서 대표기도 했는데, 저 사람 남편 우리 교회 교사인데, 저 사람 남편 우리 교회 LG 리더인데, 저 사람 남편이 그렇게 또라이였구나. 여러분, 어떻게 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방문해서 성경 공부 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앉아서는 우리 리더들이 스스로 우리 교회 남자 리더들 조심하라고, 다 또라이니까. 이 짓을 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이 짓이래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2014년도에 그런 현실적인 이슈들을 이제는 외면하지 말고 정말 직면해서 힐링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납득이 안 가는
이상한 집단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 이게 우리들의 책임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보에서 얘기했듯이 2013년도에 바리새인은 우리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그 바리새인. 좋은 의미에서의 바리새인이에요. 좋은 의미에서 율법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사람들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내가 성경 공부를 리더라고 그러고 어쨌든 양육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나도 안 하고 다른 사람도 안 해도 된다라고 대충 해주는 걸림돌이 되는, 내가 소경이 되진 않았는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외면하지 맙시다. 정말 2013년도에는 이거를 품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 말을 지금껏 뱉어냈던 최성조는 떳떳하냐? 누군가가 팔 걷어붙이고 나랑 한번 대회 나눠보자 그러면 저는요, 사표 내야 돼요. 다음 주에 여기 못 써요. 제가 완벽해서, 제가 떳떳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훈계해주고 싶어서, 내가 그만큼 잘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풀어냈다면요, 저야말로 위선자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자로서 여러분 서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너무 섬세했으면 좋겠어요.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다고 기분 나빠지면 그건 내 인격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건 내 인격이에요. 내가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훈계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해서 부끄러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기도하겠습니다.